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아드펀테스트 목회자 모임에서 준비한 종교개혁주일 공동 기도와 공동 설교를 가지고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단의 많은 교회들에서 이 설교문을 가지고 같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안을 잡은 게 아니고 저 강남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초안을 잡으시고 저희들이 함께 토론하고 구약 성경에서 한 편, 신약 성경에서 한 편, 두 편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신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 유명한 사건이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야단치시면서 오늘 주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되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이런 곳이 되라고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시니 성전에, 물론 성전 이 안은 아니고요, 성전 밖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성전 밖의 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가서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이 이곳에서만 예배하라고 하셨던 귀한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이상 가야 되는 곳입니다. 마침 6월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성전에는 장사하는 사람들과 그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로 발붙일 수 없을 만큼 복잡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경노하셔서 그 상을 엎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를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선 오브 갓이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평소 같지 않으신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시죠. 평소에는 선한 목자 되시는 양을 안고 계시는 인자하고 자비로운 분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오늘은 혹시 동네 깡패들이 시장을 막 하는 것처럼 경로하셔서 그 장사판을 뒤엎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전이 부패의 온상이 된 것을 보시고 화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여러 군데 흩어져 살고 있었지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해야 되는데 멀리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전 세를 바쳐야 되기 때문에 성전 세금을 낼 돈도 가져갑니다. 예배할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의 제사장들과 그들에게 결탁하면 뇌물을 준 장사꾼들이 이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돈, 달란트나 데나리온 같은 돈을 보통 사람들이 쓰는데,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내는 돈은 세겔이라고 하는 돈입니다. 지금은 통용되지 않는 돈인데 반드시 성전에서는 세겔로 내라, 이렇게 제사장들이 법을 정해놓습니다. 자, 일상생활 속에서는 쓰지 않아요. 근데 성전에서 돈 낼 때는 반드시 세겔로 내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하느라고 필리핀 선교지에 다녀오면서 환전이라는 걸 했잖아요. 여러분, 필리핀은 페소라고 하는 돈을 쓰거든요. 제가 거기서 동전이 조금 남은 거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왔을까요? 다 호텔에 이제 청소하라고 마지막 팁으로 다 놓고 왔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그 동전 가지고 오면 틀림없이 뒀다가 나중에 필리핀 가서 써야지, 아니요,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동전을 다 거기다 두고 와요. 자, 평소에 쓰지 않는 돈이니까요. 자, 세겔은 가지고 있으면 잃어버립니다. 내년에 헌금해야지 하고 가지고 있겠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겔이 없어요. 그들은 로마의 화폐를 씁니다. 근데 성전에서는 세겔로만 내라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환전을 해야 돼요. 외국 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예물 드리러 가는 건데 환전을 해서 내야 돼요. 환전하면 수수료가 붙지요. 우리나라에서 필리핀 돈 바꾸려면 수수료가 붙어요. 그런데요, 이게 되게 아깝거든요. 100만 원 바꾸면 한 2, 3만 원 없어져요, 그냥. 그런데 그 정도만 받아도 아까워 죽겠는데요. 이 환전하는데 로마의 돈을 세겔이라고 하는 성전에 쓰는 화폐로 환전하는데 10배씩 환전을 하는 거예요. 10세겔의 돈을 갖다 내야 세겔짜리 하나 줘요. 아까 동전 여러 개 이렇게 막 세주는 거 보셨죠?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남자가 성전에 드려야 되는 돈은 1년에 한 세겔이에요. 한 세겔. 동전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내면 되는데 여러 개 세워서 받잖아요. 세워주고요. 그러니까 이 환전하는데 어마어마한 고리를 붙여서 환전을 하는 거예요. 제물 드릴 때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오는데요. 멀리서 가지고 왔으니까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미리 준비해 놓은 깨끗한 소나 양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멀리서 가져오다 보면 먼지도 많이 묻고 하죠. 그거 싹 씻겨서 제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된대. 그건 부정하다고. 성전에서 미리 준비한 것만 받는데. 근데 기록에 의하면요, 12배까지 폭리를 취했어요. 양 한 마리 값을 말이죠. 양 12마리 값을 받고서 주고 그랬어요. 도둑놈들이잖아요. 그래 예수님도 딱 보고 이 도둑놈들을 하신 거죠.
성전에 부패한 걸 보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사꾼들이 결탁한 그 부패한 모습을 보고 화가 나셔서 뒤엎어버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큰 소리로 막 뭐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영어를 제가 잘못해서 못 알아들었는데 시프 이랬어요. 마지막에 도둑놈들 그랬어요. 그 앞에는 뭐라고 하셨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도둑놈들이 니들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성전은 이런 데인데 니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두 개. 하나는 성전은 내 집이다. 내 집은 그러시. 내 집은 성전은 내 집이다. 여러분, 내 집이라고 하는 요 말에 소유권의 문제가 들어있어요. 여기는 내 집이다. 이 성전은 내 집이다. 누구의 집이다? 내 집이 누구의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예수님이 내 집인데 니들 집처럼 강도의 집으로 만들어놨구나. 화가 너무 나시. 하나님의 집인데 사람들의 집, 그것도 강도의 집으로 만들어놨다. 이튿날 제사장들이요, 그 말 듣고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논쟁을 시작합니다. 당신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드세요. 포도 농부가 있었다. 포도 농부가 먼 길 떠날 일이 있어서 해외에 몇 년 가 있어야 될 일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 포도원 좀 돌보면서 농사 져라. 그리고 너희가 그 소작물을 가지고 잘 살아라. 대신 포도 100송이 있다면 한 송이는 나한테 주어라. 소작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공짜로 이 포도원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해 가을이 되었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됐잖아요. 이 포도원 농부가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이 머슴을 한 명 보냅니다. 포도원에 농사 짓던 사람들이 보니까 누가 왔어요. 주인이 보냈대. 소작료 내랍니다. 포도 100송이 따셨으니까 한 송이씩만 내시랍니다. 이런 거지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야, 이놈이 저 멀리서 왔는데 요즘 같으면 전화도 되고요. 뭐 인터넷도 되니까 주인님 나 여기 왔습니다. 이게 되는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부산에서 한양 보냈는데 한양에 갔는지 안 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말도 생긴 거잖아요. 소식이 안 오잖아요. 그 사람이 와봐야 아 살아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머슴 이놈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중간에 살인 강도를 만났는지 알게 뭐야? 우리 소장료 안 내도 돼. 주인이 알게 뭐야? 이 머슴이 어디서 죽었는지. 그래서 죽여버렸네요. 주인이 기다리는데 안 와요. 또 한 명을 보내봤어요. 얘도 안 오네. 함흥차사처럼 보내도 답이 없어. 다른 사람을 통해 살짝 알아봤더니 이 포도원 농사꾼들이 내가 보낸 머슴을 죽이는 거예요. 소작료 떼먹는다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 그래도 꾹 참고 그래 머슴들은 죽였지만 내 아들 한번 보내보자. 설마 아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겠지.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요 줄 알았어요. 소작료 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수작을 벌이는데 뭐라고 하느냐. 야, 저 포도원 주인은 나이 많고 늙었어. 이 아들이 이제 물려받을 건데 이 아들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 물려줄 사람도 없고 저 늙은 포도원 주인이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맡기자고 여기 올 것 같지도 않고, 얘 죽여버리면 상속권도 없고 상속자도 없고 우리가 대대손손 이 포도원 먹을 수 있다. 아들도 죽여버렸네. 그랬더니 주인이 이 말 듣고 어떻게 했다? 군대를 몰고 와서 진멸시켜버렸다. 그 농부들을 다 죽여버렸다. 이런 얘기 하셔요.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신데, 제사장들한테, 이 성전의 주인이신데 이 제사장들한테 이 성전을 잘 좀 관리하라고 맡겼더니 지덜권 줄 알고 거기서 장사해서 뇌물 받아 처먹고, 하나님의 집을 누구의 집으로 만들었다? 도둑놈들 집으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샘터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내 집은 어떤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태까지는요, 기도하는 집이다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근데 오늘 저희는 만민이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셨어요. 제사장들만 기도하는 집이다? 아니요. 율법 학자들만 기도하는 집이다? 아니요.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집이다? 아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만민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모든 민족, 열방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가 예배하는 집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놀러 옵니까? 아니요. 예배하러 오지. 새벽에는 기도하러 오지.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예배하는 집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누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샘터교회는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다? 아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저희가 그래서 저 슬라임 카페 생기기 전에는 24시간 거기를 기도의 자리로 개방해 놨었습니다. 4층이다 보니까 또 지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라서 아무도 안 오셔서 나중에 카페로 바꾸고 그랬지만, 요즘은 저희가 본당을 열어놓습니다. 이 예배당을 개방해 24시간 열어놓습니다. 누구나 와서 기도하실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우리만 기도하는 집이다? 아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샘터교회는 중국 교포들은 못 오는 집인가요? 노숙자들은 못 오는 집인가요? 아니, 다양한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것.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당연한 일이 당연한 일 취급되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보이는 곳이 교회다. 예수님이요, 영상에 보면 소 파는 것도 뒤집어 엎었죠. 이 소 우리도 열고 양 우리도 열고 염소 우리도 여는 거 보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뭘 열었어요? 비둘기. 닭은 못 날아가고요. 날아가지 마, 비둘기. 자,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1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안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며. 자, 이왕이면 소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양을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며. 왜? 그게 더 큰 상이잖아요. 그러지 않고 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다,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소 파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 연소 파는 사람들도 다 엎으셨지만 성경에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 걸 엎으신 거를 기록을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 비둘기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폭리를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로 제사하고 싶어요? 비둘기로 제사하고 싶으세요? 왜 비둘기로 제사하면 어때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소를 더 좋아하실까요? 비둘기를 더 좋아하실까요? 우리 생각에 내가 소를 드려야 좋아할 것 같아요? 비둘기 드려야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분 같아서는 뭐를 드려야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 소. 자, 그런데요, 내가 소를 충분히 드릴 여력이 있어. 그런데 소하고 비둘기 있어. 하나님은 다 좋아하시니까 비둘기 해야지. 이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나는 소를 드리고도 남음이 있으니 나는 소를 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소 하는 거야. 비둘기는 어떤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둘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드리는 비둘기를 좋아하실까요? 나는 성전에 제물 드리러 가는데 나도 소 드리고 싶어요. 나도 헌금 많이 하고 싶어. 하나님께 많은 것 드리고 싶어. 근데 내가 가진 게 없네. 여러분, 빚내서 소를 사서 드려야 하나님 좋아하시겠죠? 아니요. 하나님 빚내서 소 사서 드린다고 좋아하지 않으셔요. 마음 오히려 아파하시지. 하나님 제가 소 사드리고 싶은데요. 소 사서 제물로 드리고 싶은데요. 비둘기 살돈밖에 없어요. 이것도 겨우겨우 마련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비둘기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비둘기 사서 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비둘기 드리는 그 제사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뻐하시잖아요.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그러면서 감동하실까. 그게 비둘기예요.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의 제물로 드리도록 해라고, 가난한 사람은 새로 드려도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보통은 소나 양으로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러나 비둘기도 준비해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나쁜 놈들이 말이에요. 소나 양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나마 돈이 있는 사람들인데 비둘기 사서 제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인데 거기다 뭐도 갖다 놨어요? 비둘기도 갖다 놨어. 그 말은 비둘기 사는 사람들한테도 폭리를 취한 거예요.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 정말로 좋은 것 드리고 싶지만 마음은 간절하지만 비둘기밖에 살 돈 없어서 비둘기 사서 제사하겠다는 그 사람들한테도 폭리를 취한. 그래 예수님이 지금 화탄하셔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상을 엎었다고 기록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분들이 오세요. 돈 많이 있는 분만 오는 것도 아니고요. 소로 제물 드릴 사람만 오는 것도 아니고요. 비둘기로 제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해서 오는 사람도 오는 곳이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도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이런 신앙 가진 사람도 있고 저런 신앙의 양태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교회가 언제부턴가 특정한 사람들만 평안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만민을 위한 집이 아니고 소수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그런데요, 사유화가 이루어집니다. 내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유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성전인 것처럼 장사꾼들을 들여놓은 것처럼 한국교회에 이 교회의 사유화가 이루어져요. 대표적인 게 세습이에요. 세습. 아니, 아버지가 개척했다고 아들한테 물려주면 그게 하나님 겁니까? 그 목사님 겁니까? 예? 말은 하나님 거라고 하시고 큰 십자가 지면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거는 내 아들이 져야 된다 하고 말씀하셔요. 하여간 참 말도 잘하죠. 큰 십자가 남이 지면 무거우니까 내 아들이 져야지. 그게 하나님 교회 맞아요? 아니요, 사유화. 내 거 된 거예요. 그러고 싶어하는 분들 지금 많아요. 벌써 교단에서 우리 총회에서 그 잘못된 결정하고 나니까요, 벌써 나도 하겠다. 어떤 분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저 구리에 큰 교회 목사님 건물 크게 줘놓고 조수미 불러다 1억 5천만 원 들여가지고 조수미 불러다가 막 음악회 하고 했던 교회 그 목사님, 우리 교회도 아들한테 물려주겠다고. 그래서 총회 끝나자마자 발표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사유화돼요. 사유화. 목사님께 되고 어떤 교회는 장로님께 되고 내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는데 한국교회가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집, 어떤 교회는 그 교회 개척한 장로님 집, 어떤 집안의 교회 이렇게 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요, 어떤 교회는요, 참 다른 교회 말씀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교회 이름 중에 경천교회가 있어요. 경천교회. 그 세우신 분들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경천교회 한문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게 보통 생각하면 교회니까 하늘천자에다가 공경할 경자, 그래서 하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의 교회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지, 경자가 경상도 경자야. 그 말이 뭐냐? 경상도 사람들의 천국, 이래서 경천교회. 이 거짓말 같은 일이 진짜로 우리 교단 내에 일어났었던 적이 있고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전라도 사람은 오라는 얘기요, 말라는 얘기예요. 네? 그럼 전라도 사람 그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요? 경천교회 바로 앞에 사는 전라도 사람은, 야, 여기는 경상도 사람들 천국이라는데 나는 가겠다, 못 가겠다? 네? 한옥기 권사님 같으면 갈 것 같아. 말하자면 이게요,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들이요, 어느 교회 그럼 거기 전라도 교회 어느 교회 그러면 어떤 후배가, 선배님 제가 이 교회 1억 3원 내려고 하는데 그 교회 어때요? 야, 너는 틀렸어. 전라도 사람이 거기 어떻게 내냐. 야, 넌 틀렸어. 경상도 사람이 거기를 왜 내냐. 이거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야, 거기는 이북 출신 아버지 아니면 못 가. 부모님이 이북 출신인 사람만 거기는 갈 수 있어. 그런 교회 있지 않아요? 많아요. 경상도 사람만 편안한 교회, 전라도 사람만 편안한 교회, 이게 하나님의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요, 어떤 사람한테는 평안한데 어떤 사람한테는 난 충청도 사람인데 말도 못하는 이런 교회가 있다.
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이게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교단 내에도 일어나고 있는, 교회를 사유화하고 교회를 소수만을 위한 교회로 만들고,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교회는 모두가 평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목사 장로들만 그러냐? 우리 샘터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샘터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맞죠? 샘터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맞습니까? 아멘을 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야? 아멘 하자니 조금 찝찝한 구석이 있어 아멘을 못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샘터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맞습니까? 아멘. 만민의 기도하는 집 맞아요? 아멘. 잘 생각하고 대답하시야 돼요. 그런데 가끔 말이죠, 샘터교회가 자기만 편안한 분도 있어요. 내 옆에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혹시 샘터교회 나오기 불편해하고 있는지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가 정치 얘기 교회에서는 일절하지 말자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정치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요, 끝을 봐야 돼요. 여러분, 정치 얘기해가지고 타협이 되는 거 보셨습니까? 타협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타협이 안 돼. 타협이. 오래 얘기하면 오래 얘기할수록 어떻게 돼요? 싸워요. 그리고 원수가 돼. 원수가 돼. 그래가지고 정치 얘기는 참 힘들어요. 이 토론이 잘 되고 서로 의견도 얘기하고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치 얘기는 아버지하고 아들도 안 하는 게 좋다 그러잖아요. 저도 아버지랑 옛날엔 정치 얘기 많이 했는데요,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저 학생 시절에. 아직은 원수 안 되고 잘 살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요, 어떤 교회 가면은 정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센터교회도 정치 얘기 참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왜요? 어떤 분이요, 그 남성교회 이런 모임에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목사님 저는 저기 안 갑니다. 그래요, 저한테. 정치 얘기 하시는데 다 똑같은 것처럼 아무 말씀들도 안 하시고 그냥 똑같은 얘기만 하시는데, 저는 저분들하고 생각이 다른데 저기 가서 입번긋 했다가는 몰매맞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치 색깔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사람은 그 모임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그분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진짜로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요, 다른 분들은 얘기 한마디 안 하고 차 한잔 안 마시고 그냥 왔다 그냥 가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그분에게 우리 샘터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맞나요? 편안한 집 맞나요? 여기 앉아 계셔 그분. 누군지 내가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 나는 막 좋아가지고 정치 얘기 막 하고 내 의견 얘기하고 하지만 새로 오신 분은 아유 나는 생각이 다른데 내가 한마디 했다 난 몰매하게 생겼네. 그러고서 슬쩍 빠져나와. 그리고 다시는 그 자리에 안 가요. 혼자서 그냥 왔다 갔다 해. 그러다가 어떤 분은 떠났어요. 떠나면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 교회는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온 사람이 절대로 붙어내질 못합니다. 나한테 아예 대놓고 얘기하고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 샘터교회는 만민을 위한 집 맞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말은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M교회 그 목사님만 교회를 사유화한 게 아니고요, 우리도 지금 교회를 사유화하고 있을 수 있다. 나만 편한 교회로 만들면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나 편하자고 다니는 교회, 내가 편하자고 만드는 교회, 이거 교회 사유화하는 거예요. 만민을 위한 교회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랑 다른 사람도 좀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요즘요 점점 외골수로 막 빠져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싫어해요. 왜? 우리가 교회를 좀 지키자는 충정이 있는 건 알겠는데 교회를 지키려는 충정에 말이죠 사사건건 반대해. 목숨 걸고 반대해. 최근에는 어떤 목사님 나오셔서 대통령을 반대하고 욕하는데 제가 생각해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국교회 절대 안 나옵니다. 왜? 청와대에 빨갱이들 있으니까 다 잡아다 뭐 이런 쳐들어가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안 그런 교회도 많아요. 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도 그 생각은 좀 달라요. 좀 같이 가고 뭐 이런 걸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가 앞장서서 분열을 부추기고 한쪽 편에 있는 것처럼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은 교인들도 많고 그렇지 않은 목사 장로도 많은데 그런 소리 큰 사람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자꾸 얘기가 돼요. 뭐 그분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생떡교회에서는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된다. 혹시 내가 막 크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남성교회, 여성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 참석 안 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이전에 다 지금 같이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남성교회 하자고 하는데 한 번도 안 가는 분도 있고 여전도회 하자고 하는데 안 가는 분이 있어요. 제가 물어보거든요. 여전도회 좀 하지 왜 안 하냐. 불편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나만 지금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평안한 교회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모두가 평안한 교회 돼야 돼요. 모두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교회 돼야 돼요.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던져봅니다. 젊은 사람들 왔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젊은 사람 많아지면 좋겠죠. 우리 지금 몇 분 젊은 분들이 계시는데 말이죠.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 다니기 편안한 데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생떡교회는 여기 젊은 부부들 몇 상 지금 계신데 어디 생떡교회 와서 예배하고 같이 밥 먹고 차 한 잔이라도 좀 같이 하고 이럴 만한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윤 선생님 어때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 젊은 사람들 와서 우리 교회 적응하기 윤 선생님 저렇게 말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근데 굉장히 힘들어. 왜? 다 아버지 엄마 뻘을 많이 간 적이 있잖아요 지금. 힘들어요. 같이 밥 먹기도 힘들어. 어른이 앞에서 같이 밥 먹자 그러는데 불편하게 돼. 젊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젊은 사람들이 와서 편안한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가는 좀 다른 문제예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것도 다른 문제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또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우리 샘터교회를 내 이익이나 명성이나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샘터교회에서 내가 최고야. 샘터교회 내 말 한마디면은 우리 여전도회, 우리 남성교회는 다 돼. 이런 재미로 교회 다니는 분은 없겠지요. 그런데 질문을 해봐야 된다. 샘터교회 내가 나가는 이유가 혹시 그런 거 기쁨을 느껴서 그런 기쁨을 위해서 다니는 건 아닌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센터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것을 늘 생각하고 주인이 따로 있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혹시 나 때문에 조금 불편한 사람은 없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 센터교회는 목사, 장로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함께 그런 생각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도 되고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교회에 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다른 게 없다.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는 것,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는 것,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우리 센터교회로부터 그런 좋은 교회의 개혁의 바람 우리가 세워가고 일으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셨습니다. 우리 센터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센터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평안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